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나누면서 자중판, 자기중심의 판단, 자기중심의 해석이라고 그랬죠. 이 자중판과 탐심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 경계선을 넘어버리고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죄가 한꺼번에 몰려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들어온 것이 바로 수치심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해서 아름다웠습니다.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이 무너지고 나서 모든 시선을 내 시선으로, 자기 중심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이 흙으로 지어진 내가 보잘것없고 보였고 나의 생김새와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이 연약해 보였습니다. 너무 싫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우니까 나뭇잎을 따다가 몸을 가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수치심이죠. 근데 그런 수치심이 들어왔는데 내가 그렇게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타인들이 그렇게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시면서 판단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수치심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까 우리에게 있는 방어 기제가 뭐냐면 핑계를 대는 거죠. 내가 안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것이 도가 지나치게 되니까 불평과 불만, 원망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불평과 불만을 하는 사람들을 잘 유심히 살펴보면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불의함과 부족함을 들킬까 봐 겁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불평과 불만은 크게 할수록 나의 연약함이 가려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크게 불평하고 더 크게 불만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더 정의로워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경계선이 무너져 들어오니까 인간의 모든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고 불행한 삶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누가 너 벗은 거 알려줬어? 너 내가 볼 때 충분히 괜찮은 존재인데 왜 부족하다고 너 자신을 숨겨?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누가 너 그거 누가 먹었어? 왜 먹었어? 너 어디 있어?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찾으시는 거죠. 이렇게 찾으시는 것은 심판하고 저주하고 거기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하는 자리에서 나오라고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음성을 듣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과 저주는 저주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진정한 회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 시작하는 첫 번째 삶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것을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 그대로 해석하노라면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뉘앙스랑 완전히 다른 뉘앙스가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잘 히브리어 원어를 읽어보면, 성경이 기록된 원어를 읽어보면 이 안에 은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 세번역에서도 그렇고
거기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데, 이 도우심마저도 성경 원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어 그 자체로 해석해 보자면 다른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내가 순서가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외치는 혹격, 외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들을 얻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순하게 번역하면 내가 아들을 얻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자체로만 해석한다면 내가 남자를 얻었다, 여호와로 인해서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느낌이 완전 달라지죠? 도우심 내지는 은혜라는 단어가 사라지니까 말입니다.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하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과 또 상황상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지금 꾸중을 들었습니다. 심판을 받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아담도 내 원조였고 이 나를 지었던 이 남편이었던 아담도 나를 꾸중합니다. 한 소리 들은 것 같아요. 대개 가정에서 그렇죠. 아내이자 엄마는 남편과 자녀들로부터 모든 책임 전가를 받습니다. 밥 왜 안 해줘? 빨래 했어? 청소는? 나 오늘 아침 왜 안 깨웠어? 지각했잖아. 이런 모든 책임 전가가 누구한테 갑니까? 요즘은 안 그러신가 본데요? 그래서 요즘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이렇게 하면 쫓겨나죠. 남편들도 그렇고. 예전에는 많이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책임 전가가 대부분 이렇게 아내, 엄마에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남편이 괜히 남편이 하고 남의 편이니까 남편이라고 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자기 편은 아무도 없이 의기소침해 있을 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본문을 읽는다면 그 강조점은 내가 아들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혹격으로 쓰였으니까요. 외침이 먼저입니다. 문장의 순서로 보아도 그렇고 하와의 상황을 보아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미암아를 도우심으로 해석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것이 내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자녀를 얻었다라는 표현도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도움을 얻어서 나의 새로운 존재를 지었다, 창조했다라는 것이 좀 길지만 이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얻었다는 이 표현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해석이라는 것이죠. 이 하와의 자기중심적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근거를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인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이름의 원래 뜻은 획득, 얻음, 소유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은 이 아들을 얻은 거에 있어서 이 모든 것에 보상을 받는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아야 대를 이을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나라를 이을 수 있었죠. 아들을 낳고 혹은 아들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계략들이 오고 갔습니까? 역사를 살펴보면 말이죠. 성경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야기 다 치우고더라도 야곱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레아와 라헬, 어떻게든 이 아내들은 여종들을 더욱더 우리 야곱에게 보내고서라도 아들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소유에 대한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생각할 때 아들을 얻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나의 소유를 보여주고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당당함이 여기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첫 장남인 가인의 의미가 바로 그것인 것이죠. 모두가 나를 책임에 전가하고 내 핑계를 대고 나 홀로 있었던 외로운 이 시대에, 남편마저도 나를 버렸던 이때에 내가 내 힘으로 아들을 얻었다, 남자를 얻었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하와는
어깨가 으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흔히 더 큰 집, 더 큰 차,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땅, 더 좋은 농가의 수확들이 있을 때 우리의 어깨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그것으로 인해서 평안과 만족을 찾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남들 모두에게 외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많은 모든 것을 수고해서 얻었다, 내 힘으로 가졌다 라고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또,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그 중에 최고봉이 바로 아들과 딸입니다. 자녀에 대한 소유욕이죠.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인의 삶, 소유의 삶, 이것이 바로 그 모든 소유의 그것들, 삶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다. 하와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와 대조적인 아벨을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가인과 아벨을 계속해서 비교하는 것으로 우리는 어느 선에 서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벨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둘째를 낳게 되었는데요, 둘째 이름이 뭐라고요? 아벨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벨을 낳았는데 하와는 소리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내가 아벨을 낳았다 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벨의 이름을, 가인이란 이름을 아주 친히 이름을 지어줬는데 아벨의 이름은 지어주지도 않고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먼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아벨, 하벨, nothing,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인을 낳아서는 정성스럽게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아벨을 낳고서는 없다, 이 이름이 아니에요.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으로 지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벨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창세기에서 아벨을 낳았는데 한참을 지나서 전도서에서 가서나 이 아벨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첫째 낳았을 때랑 둘째 낳았을 때랑 다르지 않습니까? 새 장난감, 새 옷, 새 신발, 모든 새 것은 누구 거예요? 장남 겁니다. 장자 것이죠. 둘째는 모든 것을 다 물려 입습니다. 그래서 둘째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헛되다, 바로 아벨은 nothing, 없다라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가인이 사람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소유를 보여주었다면, 아벨은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다라는 무소유, 없다, nothing에 대한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삶의 태도를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반응으로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교제가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가인과 아벨은 지금 제사로 드리고 있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극명한 차이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제사, 예배인 것이죠.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라면 웬만하면 이 이야기를 다 알죠. 형 가인이 농사를 지어서 농작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아벨은 기르던 양의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형의 농작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우의 이 목양이었던 양의 피는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은 화가 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채식을 싫어하고 육식을 좋아하시나 봐. 전혀 근거 없는 주석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농사를 싫어하시고 목축업을 좋아하시나 봐. 이것 또한 전혀 근거 없는 주석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라는 겁니다.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가 7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자, 7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아멘.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은 무엇일까?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올바른 일도 맞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선은 토부입니다.
토부가 가장 먼저 쓰인 것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토부가 쓰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다 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든 것이 다 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그 당시에 드리는 이 농작물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아벨이 드리는 이 양의 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의 모든 것을 보는 것이고 아벨의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아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인의 예배, 가인의 제산, 가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예배는요, 단순한 농산물, 단순한 양의 피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으로, 물질로, 기도로, 찬양으로, 봉사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드릴 때 주님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보시기에 좋다고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시간이, 물질이, 봉사와 헌신이 주일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 1시간으로 모두 끝일까요? 아니요. 가인이 드리는 이 농작물이 그냥 단순히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그래서 가지고 와서 제단에 올렸겠습니까? 아벨의 양이 그렇습니까? 아벨을 기르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들어갔겠어요? 농작물을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들어갔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산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이 산 제사의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가인은 무엇입니까? 소유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무소유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은 가인과 아벨의 완전한 삶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소유,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갖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것만으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이 삶의 태도를 조금 더 면면히 들어가 보면 그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인의 예배입니다. 비교해 볼게요. 가인의 예배 2절에 보면 2절은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사하는 자였더라 라는 뜻은요, 이 농사의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를 딱 따져보면 땅을 가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보세요. 직업을 말한다면 누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아무도 농사를 지을 수 없겠죠. 생명을 다루는 가장 귀한 일인데요. 그래서 농사하는 자보다 라는 이 본래 뜻은 땅을 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을 가는 사람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언제 들어보셨죠? 네. 선악과를 먹기 전에 우리 창세기 강의 5번째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죠. 땅을 갈 사람. 여기서 땅은 흙이라고 그랬고, 흙은 우리가 주어진 존재, 우리를 만드신 이 원료 재료이기 때문에 땅을 간다라는 것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 피조물을 서로 섬기며 살아가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역자, 땅을 갈 사람을 친히 찾는다고 하셨죠. 그런데요, 이 땅을 갈 사람이라는 것이 2절에 땅을 갈 사람이라는 것이 4절에 와서는 바뀐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으로. 왜 바뀌었을까요? 바뀌게 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창세기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 아멘.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땅을 갈 사람으로 찾으시는 거예요. 동역할 사람으로 찾으시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어서 이 경계선이 무너진 이후에는 그 땅이, 그리고 그 땅을 갈던 사람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자기 근원을 가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근원은 뭐냐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4장에서는 농사 짓는 사람으로 바꾼 거예요.
농사 짓는다라는 이야기는 땅을 갈되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수확물이 나만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자라는 것은 가인의 삶의 태도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의 소유욕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믿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야 믿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믿는다, 이렇게 조건을 대면서 모든 우선순위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의 태도를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반면에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벨은 양을 치는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양을 치는 자가 로의 초혼이라고 해서 양을 먹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양을 먹이는 자라는 뜻은 여기서 농사를 지어서 나만을 위해서 그 땅을 기경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을 내가 먹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겸손하게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봐야 될 양 같은 약자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것을 이 삶의 태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벨은 가인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양을 먹이는 일을, 약자를 돌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돌봤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극명한 삶의 태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가인의 예배를 보겠습니다. 가인은 또 어떤 예배를 드렸냐? 5절입니다. 아주 정말 극명하게 나온 본문이 여기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보세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든지 받지 않으시든지 우리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가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인을 잘 보세요. 가인의 예배를. 가인이 형이니까 아무래도 먼저 예배를 드리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사실 더 깊이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벨이 같이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근데 어떤 모양인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벨이 같이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드리는 예배랑 뭔가 달라요. 아벨의 예배는 좀 더 특별한 것 같고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표시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가인이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함께 드리는데,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예배의 모양이 달라지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셔서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화가 난 이유는 제 재물은 받고 내 재물을 안 받는다는 세상 시선이에요. 제 건 받으시면서 왜 내 건 안 받으시냐는 이런 비교에서 나오는 불평이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가인은 예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가 드리는 재물은 무슨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드리는 그 예배,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예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린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아벨은 어떤가요? 하와도 그렇지만 첫째가 얼마나 귀합니까? 만물이 얼마나 귀해요. 장자가 얼마나 귀하냐는 겁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의 피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신다면 나의 첫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첫째를 낳으면 그 아이를 양육할 때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열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또 기침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이 아이가 어디에 피부에 좀 이상이라도 생기면 당장 병원에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아이 기를 때에는 병원을 집처럼 삼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둘째 기를 때는 어때요? 그 횟수가 줄어듭니다. 셋째 기를 때는요? 넷째 기를 때는 어때요? 그 횟수들이 점점 줄어들죠. 열이 조금 오르면 그냥 집에서 물로 닦아주던가 해열제를 먹여서 떨어질 걸 알죠. 토를 조금 하면 그냥 좀 배가 안정되도록 배 만져주고 따뜻한 물 먹이고 말잖아요. 첫째가 콧물 날 땐 바로 병원에 달려갔는데 셋째는 코가 이만큼 있어도 그냥 있잖아요. 그런 거죠. 첫째가 그만큼 귀합니다. 만물이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요, 다른 모든 것을 차치하고 가장 귀한 첫째를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완전 삶의 태도가 다른 겁니다. 아벨과 가인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인과 아벨의 삶의 태도와 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가인처럼 세상의 시선으로 자신의 소유를 채워달라고 급급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벨처럼 겸손과 사랑으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배는 삶의 태도입니다. 지금 이 시간 드리는 한 시간이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일주일간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나의 삶을 고군분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 제사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묻고 찾으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면서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들여보셨습니까? 그것이 일주일까지 연결되어서 그것이 농작물이 되어서 그것이 양의 피가 되어서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인의 제사를 드립니까?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인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죠? 근데 가인의 예배는 좀 기다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3번을 물으세요. 왜 네 분노하냐? 너 왜 안색이 변하니? 너 왜 도대체 화를 내는 거야? 계속해서 물어보세요. 왜 물어보신다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왜 물어보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왜 물어보셨다고요?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더 견고히 하시기 위해 물어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왜 3번 물어보십니까?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고 지금 부르시는 거죠. 그 자리에서 진정한 회심으로 돌아오길 원하시니까요.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드리는 예물이,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이 시간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예배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문이 뭐냐면 사람 마음의 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문 앞에 엎드려서 죄가 호시탐탐 언제 넘어질까 기다리고 있다고요. 뱀이 그랬듯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의 신약에서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참고 찾아서 이 문 앞에 지금 웅크리고 엎드려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경계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마음의 문 밖을 오고 나갈 때 발목 잡혀서 넘어진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나만을 위한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의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제 대가로 피로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소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 죄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문 앞에 죄가 넘어뜨리기 위해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선을 행하며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우린 넘어질 수도 있다. 수시로 넘어질 수 있다. 누구처럼요? 가인처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 스며들고 말죠. 그리고 죄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 대가는 어마어마하죠. 가인 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자, 손손, 후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가인의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벨의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는 삶이라고 했거늘 지나온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 과연 나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입니까? 아벨의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가인은 소유요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 소유와 교만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은 무소유, 겸손,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살아남은 것은 소유요, 욕심이요, 교만이요, 성공이요, 이런 가치가 지금 더 우세한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아벨의 삶도 피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땅으로 흘러 들어가서 계속해서 소리치고 있다고 했죠. 땅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외칩니다. 무소유의 삶,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 겸손하게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삶, 그 삶을 살라고, 그것이 선한 길이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길에 들어서시겠습니까?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장 최고의 것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목숨 아닙니까? 생명 아닙니까? 아벨은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이죠. 그게 최고봉입니다. 무소유의 최고봉이죠. 나의 목숨까지도 드린다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맑게 씻겨주셨고, 겸손과 사랑의 수고의 삶이 결국엔 이긴다라는 것을 부활의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때에 급기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아벨의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우리의 목숨까지입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 소유, 목숨 것이 또 내 것이라는 이 소유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해질 수 있고 진정한 겸손과 사랑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삶을 보여주신 것이죠. 작가 서로정 씨가 삶 그리고 마무리라는 책에서 스웨덴에 이 여행할 때 이야기를 쓴 것이 있습니다. 스웨덴에 큰 정말 유명한 묘비들이 있는데요, 그 묘비에 아주 짧은 글이 있어서 통역하는 사람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묘비명에 뭐라고 써있냐면 오늘은 나, 내일은 너 라고 기록되어 있대요. 이 작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이 오늘은 나, 내일은 너라는 것이, 야, 넌 안 죽을 줄 알아? 오늘 내가 여기 묻혔으니까 너도 언젠가 묻힐 거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이고 누구든지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벨의 삶을 살기 위해선 그 하루하루를 겸손하게 생명마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삶을 가치 있고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을 쓴 피에르 신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죠. 죽음이란 오랫동안 늦춰진 친구와의 만남 같은 것이며 매일매일의 삶에 충실할 때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루하루 소중하게 사는 것이 겸손한 삶이요 성실한 삶이며 무소유의 삶이며 겸손과 사랑의 수고의 삶이고 아벨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고백까지 나아갈 때 우린 진정 아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사랑을 기대하면서 남은 삶들을 하루하루 소중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할렐루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아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겸손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도 나의 물질도 나의 모든 명예도 나의 모든 성공도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서 아벨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잠시 조용히 마음과 정성을 담아 진심을 담아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집중하며 잠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벨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벨의 예배요, 아벨의 제사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인의 삶이 우리의 삶을 옥죄옵니다. 자녀가 내 것이라고, 물질이 내 것이라고, 명예가 내 것이라고, 더 성공하시고 싶다고, 더 갖고 싶다고, 그리고 생명조차도 내 것이라고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고 고백하지만, 그렇게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상 내 안에 있는 내 삶을 직면하노라면 가인처럼 그렇게 껍데기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아벨이 드렸던 그 예배요 삶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부담스럽고 때로는 그것이 하고 싶지 않고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내 남편에게 무릎 꿇고 싶지 않고, 내 아내를 이해하고 싶지 않고, 내 자녀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순간들, 그리고 더 갖고 싶지만 재물이 채워지지 않는 불안함들, 두려움들, 그리고 회복되지 않는 건강들, 풀려지지 않는 모든 관계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안의 쓴뿌리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만 같습니다. 주님,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새롭게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을 잡아 피를 얻어야 하는 것처럼 그 수고의 대가와 헌신을, 우리 삶의 대가를 치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가 너머에 있는 더 놀라운 큰 사랑,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아벨의 삶을 닮아갈 수 있는, 아벨의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나아가서는 생명마저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진심을 다하여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따라 그 모든 것이 풀려짐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아벨의 예배요 제사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다음 세대의 부모 세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저 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